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불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에 불이 없다면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이 없다면은 차가운 겨울 속에서 봄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이 없었다면은 또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불의 발견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1의 불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불, 일반적인 불, 이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불이라고 하는 이 전기불로 인해서 산업화가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3의 불인 원자력으로 인해서 불과 6, 70년 전에 발견한 이 불입니다마는 이 원자력을 통해서 세상은 또 메가 파워 시대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불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그 불이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불,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늘의 불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암흑 시대였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BC 785년부터 854년 기간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어두웠던 참으로 불 꺼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 시대가 왜 어려웠느냐?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시돈 나라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 바알의 딸, 우상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바알 신당을 세웠고, 바알 신당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바알을 섬기게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 신단을 세우는, 그리고 임금인 이 아합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안일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영적으로 불행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 시대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이 어두운 불행한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불러일으켰던 놀라운 영적 불씨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좋은 선생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 그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저는 그 엘리야 선지자, 좋은 선생님이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놀라운 성령의 불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역사를 불씨운동이라 그렇게 정의한 것은, 어쩌면 작은 불씨와 같은 그러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의 신앙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불행한 시대였는가 세밀하게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그랬는데, 이 오바댜는 누구냐? 아합 밑에서 일을 하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믿음이 좋은 그러한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기를, 이제 18장 17절에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표현은 너가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 임금님인 나에게 감히 네가 누군데? 이런 협박입니다. 네가 감히 임금님인 나를 능멸하다니, 이런 아주 엄중한 협박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18절 보면은 엘리야가 오히려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임금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갈멜사로로 다 모으라 하십시오. 내가 그들과 대결을 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적하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의 그 선지자 숫자를 볼 때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가를 짐작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처한 그 시대는 긴박하고 두려운 위기의 상황이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가? 18장 20절에 보면은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모으기는 모았는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영적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불 꺼진 상태, 이제는 완전히 이 참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참으로 이제는 백성들이 아직도 두 사이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간에도 붙었다, 쓸개도 붙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처지를 위해서는 우왕, 좌왕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들의 신앙은 확신이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나 참으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가를 짐작해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말로 기가 막히고 복창이 터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편에 생각할 때는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 편에 다 서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그 사람들, 아멘 소리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을 것인가 짐작해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는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 표현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상황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엘리야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한 암흑시대, 영적인 암흑시대, 이를 아무리 봐도 이리저리 보아도 절망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가진 신앙은 어쩌면 작은 불꽃 같은 작은 신앙이었지만 그 불꽃 같은 작은 신앙을 통해서, 그 불씨의 신앙을 통해서 엘리야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왜 내가 이렇게 지금 힘이 없는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는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리하실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여, 오늘 이 본문 말씀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처럼 작은 불꽃 같은 작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불 꺼진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내 신앙을 다시 부흥케 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불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뜨겁게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축복의 단비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하늘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불씨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기어이 내가 살려야 한다. 기어이 내가 살려야 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고백하십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한다. 기어이 내가 살려야 한다.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 혼자서 남아있지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내리고 흙을 내오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18장 30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그 불을 내리는 그 불로 말미암아 이 불씨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을 내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릴 뿐 아니라 물이 충만하게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은혜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입니다. 생수의 강 같은 물입니다. 순종의 물입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의 영광의 물입니다. 그 물이 제단에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리야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새하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히 넘치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물, 생수의 강 같은 물이 넘치는 우리 제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새하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한 건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지금 고백이 이제는 옛날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만 해도, 불이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기회주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바알 사리에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좋을 대로 지 좋은 대로 했던 그런 기회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믿음 없는 소경과 철뚝발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백성들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작은 그 신앙의 불씨로, 그 기도의 불씨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같이 나누며 이 엘리야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작은 불씨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의 작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바알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18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죽였다는 말은 사단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고 역전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아합에게 승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작은 믿음, 그가 가진 믿음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능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은 비록 나약하고, 지금은 비록 볼품없고 쓰러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여러분 아십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누구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같이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다시 한번 고백하면 승리는 누구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축복은 당신 것일세. 축복하면서 축복은 내 것일.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너 것일세. 할렐루야. 주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이. 할렐루야. 천국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천국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가는 시하늘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그 놀라운 축복을 온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의 작은 불꽃 같은 그 신앙이 무엇을 했습니까?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는 놀라운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나 그 작은 구름, 보잘것없는 그러한 구름이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의 작은 구름 같은 그 구름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확고한 믿음, 그 불씨와 같은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작은 구름을 큰 소낙비를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엘리야와 같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큰 비의 축복을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일으키는, 그 축복을 불러오는, 그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 앞에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처럼 강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불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엘리야가 소낙비의 축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직분이 어떻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네, 그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지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또 우리가 큰 비의 축복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작은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 기도 운동을 했습니까? 기도는 불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졸듯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해도 그만 해도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삶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 기도하자. 가까이 오다. 엘리야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놀랍게도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약합니다. 불씨가 혼자 있으면 꺼집니다. 이 불씨는 장작이 모아져야 탑니다. 자꾸 장작을 흩어버리면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믿음으로 연약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아져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시하늘교회 다시 한번 이 영적 충만함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세요. 종 목사야, 기도해야 된다. 종 목사야, 재단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불씨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아까 강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각 선교회별로 기도 불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기도 불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 불씨가 되어서 50일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축복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소낙비,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소낙비가 내릴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그 약속을, 축복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때에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라는 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라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다 같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 불같이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50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50일 동안. 우리 이제 50일 동안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시하늘교회도 오순절의 역사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50일 동안을 정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5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시하늘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50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50일 동안. 여러분들 50일 동안 한번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꼭대기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그 의미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벅찬데도 불구하고, 숨이 가쁜데도 불구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대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죽기 내기로 무릎을 쓰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번째 기도를 했는데도,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 많다라는 숫자입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이런 경우였다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7번 기도했는데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차를 준비해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큰 비가 내리는, 축복의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우리가 힘을 써서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끝까지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불씨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키고 온 백성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축복의 단비를 가져왔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우리 불씨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시하늘교회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번 112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시하늘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